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낯선 단어 또 사건들 이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 원래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계시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극을 시작할 때 뭐가 앞에 쳐져 있습니까? 막이 쳐져 있어요. 그죠? 장막이 딱 쳐져 있어서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 막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막을 계속 쳐놓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간이 되면은 감추어져 있던 그 막을 이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을 걷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무대 장식이라든지 배우들도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막인데 계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계시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숨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을 위하지 않고 계시는 밝히는 것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의 편지를 1절에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독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요.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생각을 심어주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자, 이 열쇠로 잠겨져 있는 책이 아닌 열린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멀리할 책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해석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복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쓴 글입니까? 자,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결단하고 주신 것인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대상인 거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 그리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속히라는 단어는 뭐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 이 속히라는 강력한 단어를 선택했느냐? 그건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인이 누구냐면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배경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시대가 고통받는 시대거든요. 이 고통받는 핍박받는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권세, 영광,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거거든요.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어디에 편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7교회가 발탁이 되었느냐? 이 7교회가 발탁된 이유는 아마 이 교회들이 다른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두루 고루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교회가 선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가르침은 역시 전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7교회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온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한은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일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기 장차 오신다라는 말은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의 세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한순간도 정지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악한 자들이 여전히 통치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부터 이 세상을 통치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통치하실 분. 이게 이제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존재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새로운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새로운 임재와 새로운 감동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일곱 영.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충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일곱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보좌의 앞에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끝까지 증거했고 그 진리를 믿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증인을 쓰는데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순교자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순교자. 왜 그랬느냐면 증인들이 모두 다 순교해버렸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진리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자기 생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셨다면 그의 종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에 그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그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들 얻을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일시적인 고통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권고하는 의미 속에서 충성된 증인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서는 먼저 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가 뭐가 되셨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임금이요 머리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머리,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인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고 있어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모든 이 현실적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5절 끝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켰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기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가두어 놓았던 이 감옥을 부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로 삼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요, 이 제사장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교회가 축복을 해줘야 이 세상이 축복받아요. 교회가 이 세상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못 받아요.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정말 불쌍히 여기주시도록 대표자로서 기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만을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운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충성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지금 우리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선포하시면서 담대하라 지금 격려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진짜 조국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진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할 건데,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삶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걸림돌을 빼내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하고 바로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의 걸림돌이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제하고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거나 낭망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또 공사 위에 하나님의 순조로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이제 우리 지역과 구역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 모이도록, 또 중직자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 시대를 2023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내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잘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또 스터디 클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